미국의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약을 사서 먹어야 될지 아니면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어, 그 갈림길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면 뭐합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럼 먹을 음식을 먹자니 약이 없어서 몸이 아파지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꾸만 물가는 올라가죠. 아이들은 오죽 잘 먹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사역을 좀 해봐서 아는데요. 청소년 사역, 대학교 사역은 무조건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해요. 샌호세의 어느 지역에 거기서 2세 목회를 했는데 대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나서 야 우리 어디 식당에서 만나자 그러면요 오지 말래도 와요. 막 모여가지고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사줘요. 그러면 막 먹습니다. 미안한 것도 없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면 목회비가 엄청 나가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목회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먹이는 건데.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 구원받는 게 그게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음식을 사줘야죠. 자꾸만 냉장고를 채워야 됩니다. 물가는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또 크레딧 카드로 긁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쌓이죠. 그러면 거기에 요즘엔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올라가죠. 자꾸만 이 부채가 불어나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많이 올린다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소모나 교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소모나 교회는요 경제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소모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뿐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소모나 교회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소모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다른 교회들이 좀 도와주지. 근처에 있는 서머나 중앙교회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말하면 최초 서머나 교회가 좀 헌금해가지고 좀 도와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게 되면요 서모나라는 이 도시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서모나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그 교회 하나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의 교회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막 찾아가 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너 예수님 믿으니까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하려면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채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unfair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만화 교인들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도 없고 사업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 소만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잘못됐다 하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직장에서 일할 수 없고 해고를 당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업 등록 허가가 나오지 않고, 이 주 비전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나쁜 교회다, 이 교회는 뭐 이단 교회다 해가지고 어렵게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른 도시로 옮기지 왜 옮기지 않고 그렇게 그곳에 와서 고생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스트럭처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옮기면 되지라는 것은 먹을 밥이 없어서 굶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빵이나 라면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힘들어 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격려하는 말씀을 예수님께로 듣고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여기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목회자를 두고 말합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가 창조된 그때부터 The last days in Revelation, 계시록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이러시는 거예요. I know.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know. 예, 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I know 그러면 돼요. 영어로 내가 안다 이러시는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그 단어는요, 안다를 떠나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떠나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배가 고파서 그 굶는 그 궁핍함, 예수님께서 I know,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다, 많이 굶주려 봤다, 나도 안다 라는 겁니다. 너 핍박 당하고 있니? 나도 핍박 당하는 것을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핍박으로 인한 환난, 가난으로 인한 궁핍, 그리고 중상모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만 우리 삶에 닥쳐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난이라는 거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2시간 그 세탁소의 안에서 지내야 됩니다. 매일 일주일에 6일 동안 12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손님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화장실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고난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서 여기서 말하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 남쪽에 흑인들만 사는, 거기 가면요 남쪽 촌에 가면 흑인들만 사는데 정말 가게를 하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흑인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14살 때 옷가게에서 일했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총을 들고. 그래서 총을 보니까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 한번 이단협 사기를 날려볼까 그랬는데 안 하기를 잘했어요. 돈을 좀 뜯기고 돈을 좀 훔쳐서 이제 달아났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총이 진짜 총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 살면서 나중에 아버님이 이 간암에 처음에는 폐암에 걸리셨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학교로 휴학하고 돌아왔습니다. 밤일을 했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밤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을 모시고 또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가서,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도움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서 가난함 좀 알아요. 신학교 생활 때는요 아기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채워야 되는데 없어요. 은행 잔고 보니까 2불 50전밖에 없습니다. 너무 서글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요. 조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에게 I know, 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도 알고 우리의 감정적인 고통도 알고 우리의 궁핍함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알고 계세요.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돈 필요해? 그럼 너 돈 줄게. 말 한마디 오케이 하면은 결제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죠. 분명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원하셨던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죠. 새벽 예배 매일 나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LA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여자친구를 여기서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태어나서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모태솔로, 모태솔로였어요. 근데 왜 모태솔로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샤이합니다. 부끄러워해요. 여자들 옆에 못 가요. 그냥 혼자서 일 다 하고 끙끙 앓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마음에 든 자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30 넘은 친구가 와서 저한테 데이트 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죠. 마음에 들면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가 기도를 먼저 해라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 everyday 매일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40일 딱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연락이 오더니,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성만화 교회 성도들도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팀들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내가 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그랬으니까 이제 곧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신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저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밤낮 노동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여기 말씀드릴 때 잠시 비쳤는데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이름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아파요, 살려주세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정상적인 사람들의 귓소리에는 고함 소리밖에 안 들려요. 소리 꽥꽥 지른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막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갈릴리 바다 건너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어도 그를 뚫고 와서 그 한 사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만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돌아가는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있는 원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I know 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안다, 너희 고통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건지시려고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부유하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환난과 그 궁핍과 비방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안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현 목사님도 똑같으시겠지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자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이 막 펑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I love you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그 말씀을 하세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I love you,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I know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러나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직장이 없어서 지금 일자리를 못 얻은 지가 지금 1년 2년이 넘는데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환난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경도들에게 그냥 충성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충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성경 퀴즈.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한 산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분명히 갈등이 있으셨을 겁니다.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바칠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아들보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뿔이 걸린 나뭇가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을 번제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신다라는 겁니다. look,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그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쭉 보시게 되면요 보여진다, 보여주셨다, 보신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여주는 그 땅에 가게 하시는데 모리아산, 이 모리아라는 건요 모라이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땅 산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 여호와 이레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 믿음이 통과될 때까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게 되니까 너의 믿음은 통과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은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믿음, 너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제는 통과됐다, 성숙한 믿음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을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장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없어질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썩어질 이 재물들을 많이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 나이, 지금 이 나이 때 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그러시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전엔 길 건널 때 나이 드신 분이 왜 길을 걸을 때 천천히 걸으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20, 30대 때는 빨리 걸어가면 되지 왜 천천히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나이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충성하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예전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물질에 만족하면서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더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 초점을 두라고요?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에, 영원한 곳에 우리는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반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10일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10일, 왜 날짜를 주셨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10일이라는 날짜를 주시는 것은 환난의 날이 그만큼 짧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일만 조금 참아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일 동안 겪는 환난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주도 아니고 10달도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며칠이요? 10 days, 10일 동안.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짧다라는 겁니다. 긴 것 같지만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7일을 생각해서 10일 그러면 일주일보다 더 기니까 좀 기네, 시간이 있네.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가만히 보니까 사역을 딱 10일을 했어요. 처음에 갈 때는 10일, 와 이거 10일을 어떻게 하지? 옷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지? 호텔에 있으면 이거 빨래도 못하고 이거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일이요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 생각에 분명히 엊그저께가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사역에 임하려고 했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50대 후반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길지만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10일과 같이 짧은데 여기에 너무 포커스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포커스 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듣고 꼭 소유할 것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실 때 믿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여러분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헬라어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모르세요? 피스티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따라해 보세요.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 믿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 그 상황에서 참 질문이 많이 가요. 나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이 정말 세상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으며 사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가면 조금 unfair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죠. 이게 뭔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근데 히브리 사고로 생각을 하면 아하, 이해가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 믿음이라는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에 믿음은 그냥 어떤 사건을 그냥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더 애드가 됩니다. 뭐? 신뢰한다. 그리고 충성한다 입니다. 요거 두 개가 더 애드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신뢰합니까?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까? 삶 속에서 꾸준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에무나라는 단어에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충성이 따른다는 겁니다. 충성.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내 말씀을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우리 다 갖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궁핍함을 보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겪는 고통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충성하겠니? 조금만 더 참고 10일만 더 참고 충성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원한다. 끝까지
충성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주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 아들이 콘도를 하나 샀어요. 여기서 말하면 이제 아파트죠. 근데 주로 미국에서 뭐 이런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요, 한 달 아니면 길게 45일이면 이게 다 계약이 끝나고 입주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하는 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2월 달에 시작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그때 입주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아들이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을 사서 그 대출을 갚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그 월세 내는 것과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2월 달이면 금리가 올라가기 전이었습니다. 올라가려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집을 보고 있었는데 좋은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나왔냐? 20년 전 가격의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이거 투자자들이 막 진짜 막 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하는 이 미국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전화를 연락해서 우리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락 오기를 주인이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집을 팔려고 내놨으면 집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주인이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라는 겁니다. 97세 할머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 부동산 하는 이 아주머니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선 일단 우리가 그 가격에 사겠다라고 어퍼를 넣자. 그리고 나중에 집 점검하러 갈 때 그때 살짝 가서 보면 된다. 그때 가서 안 사겠다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안 팔겠다고 답이 왔어요. 이게 뭔가?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상한데? 그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데 또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시 팔겠다고. 근데 지역이 새로운 데보다 그 지역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사겠다 해가지고 다시 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아들도 우리도 모두 그냥 다 그냥 기브업했습니다. 없는 걸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우리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 달 지나서 할머니가 팔겠다는 거예요. 3-4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집을 보고 그 할머니 그 부동산 그 에이전트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말고 2사람 더 다른 데서 이 집을 사겠다라고 붙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가격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더 내겠다 그러면 우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넘은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저쪽에서는 더 줄 수 있는 가격인데 왜 우리에게 팔았을까? 근데 그 할머니 부동산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데 뭐라 그러냐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자기네가 분명히 안 판다 그랬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됐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판대. 그래 알았다.
일주일 다음에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되니? 할머니 파시겠대? 아직 안 판대. 그럼 또 일주일 지나서 또 전화합니다. 할머니가 파시겠대? 안 파시겠대. 또 일주일 지나서 또 전화해요. 할머니 파시겠대? 어저께 얘기했는데 파실지 모른대.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또 이제 안 판다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매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상대방 에이전트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중에 팔겠다고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97세니까 딸이 안 되겠다, 혼자 두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딸은 애리조나에 살고 이 어머니는 이 시카고에 사니까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이 내가 모시겠다, 이사 가자 결정해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 에이전트는 자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더 받아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왔다 그리고 다시 공개해버리면 막 붙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매주마다 전화를 하니까 이게 됐다고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되니까 이게 컨트랙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뜬 거예요. 그게 딱 떠가지고 under contract. 그러면 아무도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계약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에이전트, 아니 이거 팔게 올라왔으면 우리한테 왜 얘기 안 해줬어? 하고 항의가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뭐냐면, 너희는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지만 이 에이전트는 매주 나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 생각했어요. 과부가 정말 안 좋은 그 재판장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얘기, 우리 성경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매일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안다, 충성하라, 너 충성했으니까 더 좋은 거 줄게. 믿으십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는 거죠.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천국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통과된 믿음, 통과된 신뢰, 하나님을 믿는 신뢰, 끝까지 따라가는 신뢰,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오직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